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오늘 은혜 받을 아버지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참에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아버지께서 사용해 주시려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목사님으로 인자되게 하시고 인자 되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면서 우리들이 인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아버지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필요 적절한 말씀대로 잘 아버지께서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어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받고 아버지 생명을 채우는 데 큰 유익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아버지의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귀하고 값진 일이 무엇일까? 정말 가장 복된 일이 어떤 일일까? 내가 인자가 됐다고 하는 것.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인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값지고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는 자들이 주 예수들이 되는 것이 인자의 영광이다. 믿는 자들이 주 예수들이 되는 것이 인자의 영광이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내가 인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자했을 때 우리 신학교 때나 지금까지 알고 있을 때는 인자는 바로 예수님 한 분에게만 국한되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라는 말씀을 친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임하신 예수님이 인자인데 인자란 말은 바로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동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계속 인자가 왔다, 인자가 섬기러 왔다, 인자가 때가 되어서 이제 다시 오겠다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인자를 국한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인자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오금이 저린다 그럴까요? 그런 믿음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인자가 되냐?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삼위일체 신관 안에서 있는 기독교인들은 내가 인자가 되었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맏아들은 성경에는 맏아들은 있는데 외아들은 없다는데 외아들은 믿고
받아들이는 사실은 죽으라고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인자되었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죽으라고 안 믿어. 자기가 인자되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도 않고 포기해버려. 자기가 인자된다고 하면은 아주 이단이니. 근데 사실은 여기 바깥에 이 말씀이 없는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르니까요.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이단이고, 내가 그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이단이고, 그런 거죠 뭐. 예. 근데 인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한 분에게만 딱 국한시켜 버렸는데 왜 그랬느냐? 이 삼일체 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외아들로 국한시켜 가지고, 바로 맏아들을 예아들로 국한시켜 가지고 그 교리 안에 있다 보니까 한 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한나로 끝내버리는 것이 이 외아들로 만든 것들이고, 이 외아들로 만든 것들이 가장 또 경기를 내면서 막 도전하고 그러는 것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내가 인자됐다고 하면 그러는 거예요. 이단 또 이단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그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인자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인자라고 했을 때는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예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인자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람인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됐다고,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자라고 하면 저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맏아들이 있다는 것은 많은 동생들이 있다 그 말인 것과 같은 의미고, 외아들이다 하면 동생들은 하나둘과 아들 하나나 같은 거예요. 인자가 있다고 했을 때는 철임하신 예수님이 인자 되셨고 당신이 친인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그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가 영광 사람인데 영광 하니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을 너무나 많이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국어사전에 없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존재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한다. 우리 주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어쩌면 정확한지 몰라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존재와 똑같은 존재, 그 존재는 아닌데 똑같은 존재. 본질과 속성은 똑같지만은 형태 부분에서, 생김새 부분에서 키가 크고 작고 할 정도. 그러니까 내 영광은 우리 두 아들이에요. 우리 두 아들이 DNA가 나오고 99.999%지만 사실은 100%예요. 그런데 내 영광은 내 아들들이에요. 내 딸이고 그것이 내 영광이죠. 근데 나하고 뭐 사람으로서의 생김새가 같지만은 보면 딱 구별이 되버리지 않아요. 구분이 될 정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본질과 속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형태 속에서 이렇게 뭐 달릴 건 다 똑같이 달렸지만 조금 잘 나고 못 나고 이런 차이는 좀 있는 거예요. 내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 대신 예수님과, 인자 대신 철임하신 예수님은 아닌데 본질과 속성이 철임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됐으니까 인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도대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은 그 내면 속에 마귀 사단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절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철두철미하게 그냥 철벽을 쳐놔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이 외아들로 못 박아놓은 곳, 대못 박아놓은 곳과 같이 바로 우리를 갖다가 차림하신 예수님이 인자하면 나는 인자의 영광이다. 그 말은 인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도대체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그러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인자 대신 철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자로 영광을 얻으려면 그 오늘 말씀의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방법을.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됐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돼가지고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예수님이 아들로 끝나버리죠. 그러나 죽고 사라지고 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서 인자의 영광을 말씀하셨는데 이 영광이 인자의 영광을 말씀하신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이 되거나 성경이 잘못된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뭘로 믿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서 그 말씀 속의 약속을 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것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봤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인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밀알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비로소 땅에 심겨졌다. 땅에 심은 것은 아니죠.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몸과 육체는 다 버려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그런데 몸과 육체를 버리고 없애버리고 죽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많은 하나를 그대로 있는데 떨어져 죽어버리니까 많은 열매도 나오지 않아요. 그 많은 열매들이 맺히잖아요. 그 열매들이 바로 인자의 영광이며 인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인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인자가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성경 말씀해 놓았으나 신기하게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우리 조카 사이 하나가 이제 목사로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밥 먹으러 와서 얘들이 덩치가 커가지고 먹는데 그냥 2인분씩 먹어도 작어. 많이 먹어.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부목사로 있다가 사임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개척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앞을 보니까 답답해요. 뭐 멤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답답해. 그래서 내가 할 얘기는 내가 몇 번 말씀을 전해도 막아버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얘기 안 했어. 진짜 이제 너 목사 되려면 성경 말씀 제대로 좀 보고 제대로 알아라. 성경에 대하여서는 많이 배우고 알지만 성경 자체의 말씀은 너무 몰라요. 무식해요, 목사들이. 그래서 뭐 다른 얘기 저런 얘기 않고 그 얘기만 한마디 해줬어요. 이 개척 준비하는데 너 어떤 것보다도 성경 자체에 있는 말씀 그대로만 좀 많이 봐라. 성경에 관해서 대하여 그거 말고. 근데 오늘 신학교들도 전부 성경 자체를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 자체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실력자가 없고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세상 언어로만 풀어서 가르치다 보니 하나님의 의도하고 전혀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배우기를 그렇게 배우니까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로 사도신경 뭐 얼마나 많이 해요. 예배 때마다 많이 해요. 사도신경 하면 이단이에요. 왜? 성경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그걸 갖다가 신앙 고백인 것을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사도신경이 가장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계속 사도신경으로 갔다가 주지시켜 놔버리니 그거 외아들로 굳혀져 버렸고 하나님 세 분으로 딱 나눠져 버렸어. 근데 성경에 있으면 그대로 믿어야죠. 근데 성경에 없는 외아들이 나오고 성경에 없는 세 분 하나님이 나오고 이렇게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서 했는데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하다 보니 거기서 벗어나면 잘못된 줄 알아.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래서 대다수의 한국 교회에서 사실은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도 침례교 교단 같은 데는 사도신경 인정을 않고 안 해요. 그러나 나머지 모든 교단들은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도신경 주구장창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저리 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을 논하면서 학자들이 얘기한 것은 그렇게 들으면서 성경 자체 말씀은 그렇게 들으려고도 않고 믿으려고도 않고 배우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해줬더니 꾸덕꾸덕 얘기는 하는데 그것들이 나를 알기를 무엇으로 아느냐? 이단으로 알거든. 근데 저들이 볼 때는 이단이 맞죠. 나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이것을 설명을 해줘도 요 이상의 다른 해석이 없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예수들을 만들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그 말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죽고 나면 몸과 육체는 아버지 앞에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서 드려지고 버려지고 없어지고 그 영혼은 속건제물이 되어서 거룩한 씨가 되어서 생명이 돼서 아버지 속에 그리스도로 씨로 들어가셔서 그 씨를 받아야 그 없어진 미랄 대신에 많은 열매들을 맺는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인자의 영광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틀리단 말 누구도 하나도 안 해요. 성경 말씀 자체 그대로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인자의 영광인 인자가 되었다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인자냐 막 이렇게 하고 거품을 물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그렇게도 안 믿고 잘못된 가르침은 막 철석같이 믿어. 근데 그 사람들의 잘못도 아니죠. 사실은 나도 그렇게 믿어왔었고 그렇게 믿은 결과 완전히 망신 이런 개망신 없이 당해버리고 진짜 내 인생에서 이렇게 혹독하게 아픔과 고통스러운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깨지고 보니까 내가 인자가 돼버리는 복을 받아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종말이 안 온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못 받아. 자기들의 환경이나 건강이나 모든 주변에서 정말 세상의 소망이 뚝 끊겨버리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그 환경이 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 말만 함께 죽었다고 하지 죽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이 각 개인 속에 온 사람들한테는 이게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안 온 사람들은 뭐 길을 쓰고 죽어도 놀 수가 없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존재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가 있나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 내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확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조카 사이 그 조카 또 새끼는
또 셋이나 나가지고 그냥 막 한참 큰데 고3, 고1 지금 초등학교 6학년 그러는데 아유 지엠이 그 조카애가 너무 고생하게 생겼어. 뭐 사회복지사 해가지고 뭐 동산교회 또 동산교회면 또 알아줍니다. 또 교회들이 안산에 동산교회면 뭐 동산고등학교 해갖고 그 김인종 목사 뭐 알아줍니다. 거기서 뭐 복지사로 이제 돈벌이 하고 나 같으면 뭐라도 돈벌이 해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이제 개척 준비한다고 이제 여기저기 못내 하고 다니며 이렇게 하다가 시간 다 버릴 것 같은데 올해는 오늘날 교회 개척이 쉽냐고요. 그냥 교회 개척을 하더라도 교회가 뭔지를 알고 해야 돼.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한다고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오늘 신앙생활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게 오기는 잘 왔어요. 이거 코로나 참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정말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졌는가 체크해 점검해 볼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교회도 한 700명 모였던 교회래요. 그 조카사가 심어있던 교회 700명 정도 모였던 교회인데 20% 30% 이렇게 참석을 하니까 이제 130명 정도 이제 좀 막 참석하다가는 좀 시간이 가니까 뚝 떨어갖고 100명을 참석 안 는데요, 지금은. 그래갖고 더 줄어든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두 달 가고 한 해 뒤에 가버리면 교회로 올까요? 미국 사람들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하고 부활절 1년에 2번만 가, 교회. 그러고 뭐 헌금 생각이 있으면 조금 찔끔 계좌로 넣든가 안 그러면은 그냥 다 떼먹어버려. 왜냐하면 그 돈 아깝거든.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라도 코로나19를 통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인가를 알면 뭐 예배를 참석하든 안 하든 우리 목사님 정말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들 우리가 듣고 이 영혼의 양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일반 교회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비대어가지고 교회 지어놓은 교회들은 빚 감당 안 되니까 지금 난리가 났고 막 경매도 막 나올 테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그런 것이 교회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인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인자가 안 된 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성경이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인자의 영광 된 것이 주 예수들이 인자의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서 제목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않겠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몸과 육체는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버리고 영원시 그리스도는 석권제물이 되어서 거룩한 씨가 돼서 아버지 속에 생명으로 씨로 들어가셨다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의 5대 원칙,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대로 믿으면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인자의 영광으로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씨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영광이 바로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철임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DNA는 똑같지만 생김새가 약간 다른 것과 다른 거예요. 그것이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우스운 얘기로 누가복음에 그거 나오잖아요. 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응? 불의한 재판관이 그냥 그 막 억울해서 그냥 하니까 그 답을 해주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그거 한번 보고 갈까요? 누가복음 15장인가요? 누가복음 18장이 있죠. 이제 과부가 있는데 정말 그냥 이게 있는데 이 내용은 꼭 봐야 될 것 같아. 그죠?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늘 와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번거롭게 괴롭게 할 것까지. 아이고 이거 이 과부의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재판관을 말한 것을 들으라. 6절에 그랬죠.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으면은 낭망치 말고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된다. 응?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고 그냥 기도를 하게 많이 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기도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근데 8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원한 풀어주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다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원한 맺힌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했다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없는 사람들이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당당하게 기도 많이 했다고는. 나는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 치면은 정말 그 사람들 이해가 안 돼.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20시간 했다는 사람, 뭐 하루 종일 했다는 사람, 막 1년을 갔다 막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람들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전에 알기로는 기도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 맺힌 기도가 뭐냐. 인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인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원한 맺힌 기도를 하라 그 얘기거든. 요건 말씀은 세상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와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그렇게 자기가 믿음 없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인자가 되지 못했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존재구나 생각하고 내가 그걸 원한 맺힌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말씀을 써놨는데 문제 해결하는 거, 자기 마음에 손성치 않은 거, 자기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거, 자기 욕망을 구하는 것, 거기에다가 그냥 걸어가지고 왜 안 해주냐고 아버지 계시냐 안 계시냐고 막 따지면서 그냥 아휴 나도 그랬는데 바깥에 그것들 많아요. 원한 맺히는 기도는 내가 인자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누구예요? 철임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철임하신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철임하신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다시 오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철임하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을 정말 그 한 사람의 철임하신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그 육체의 몸을 입고 그 육체가 다시 온다고 마귀가 그렇게 가르쳐 놔버려서 예수님 육체가 다시 온다고 말은 없구만. 그럼 육체가 다시 온다는 말이 왜 없냐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고 했지 않냐고. 그러냐고. 따지기는 잘 따져.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실 때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 그러나 무엇으로 오냐?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14장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16절부터 18절 내용에 보면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시겠다고 하잖아요. 살고 계시겠다고 하잖아요. 20절에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와서 우리 속에 사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육체로 부활했다고 누가 그래요? 근데 다 육체가 부활했다네. 뭐 다음 주인가 4월 첫째 주가 또 부활절이라고 막. 근데 저들은 또 예수 육체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래. 이런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어. 성경이 어디가 예수님 육체가 살아난 게 부활이라 하겠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산다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것이 부활이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부활로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부활로 거듭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됐잖아요. 우리가 부활로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로 인자로 거듭나서 우리가 인자가 되고 예수가 돼서 이것이 산 소망이 돼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철임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때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말했는데 부활로 거듭난다는 소리는 내가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 부활로 거듭났던 성경 그런 구절도 있었네 그래. 사실은 말씀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보다도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것이 부활로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은 이 존재가 저 존재로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 부활이에요. 다시 사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 육체가 살아나 버렸는데 그러면 예수님 육체 살아나 갖고 그 육체가 다시 그대로 온다고 그랬. 그럼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는지를 모르니까 육체로 살아나가지고 그 육체가 다시 온다고 그래. 그건 또 신기한 사람들이요. 그 육체가 다시 온다고 하면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승천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승천교회로 온다고 했으니까 거기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또 왜 여기서 기다려? 예수님 육체가 살아나서 그런다면 예수님 재림한다 하면은 이적이라기는 저거 신대방동에 재림한다고 하고 신천지 이만희는 저 과천에 재림한다고 하고 왜 그래? 그것들 가야 돼. 성경대로 제대로 한다고 하면 문자적으로라도 한다고 하면 예루살렘 감람산 승천교회 거기 가서 기다려야지. 간 그대로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거기로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전혀 알려고도 않고 들으려고도 않고 무시해버려. 뭐가? 그 내면의 깊은 속에 마귀 사단의 생명이 붙잡고 저거 이단이야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럼 너 천국 못 가. 그런 식으로 그 속에서 속삭이니까 그 말은 마귀 새끼 말은 잘 듣고 인자 대신 인자로 오신 주목사님 말씀 인자가 대신 연자가 된 우리 얘기는 죽어라고 안 들어요. 죽어라고 안 들어 이것들이.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 너무 생각만 해도 감사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사실 누가복음 18장 이 말씀도 원한 맺힌 기도는 이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인자가 세상에 없구나. 맞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과 같이 정말 노아의 때,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있으면서 다 그렇게 있으면서
인자가 올 때, 응?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인자가 다시 온다고 하잖아요. 인자가 다시 오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그때 말씀하시고,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 마지막 종말이 세 번째인데 그 세 번째 종말이 딱 온다. 그 세 번째 종말이 와버렸잖아요. 노아 홍수 때가 첫 번째 종말, 체림하신 예수님 당시가 두 번째 종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고 죽고 썩어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초대교회 신을 때는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인자의 때가 이제 노아 홍수 때와 같은 때가 온다고 세 번째 종말 말씀하셨고, 세 번째 종말이 지금이잖아요. 세상에 인자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인자가 없었어요. 믿음이 있다고 막 기저귀를 해가지고 내가 믿음 좋다 하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다 자기 믿음 가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어요? 자기 확신 속에 자기 믿음이었지, 이게 마귀 믿음이었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다 자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기저귀 오고, 그 믿음 가지고 자랑하고, 그 믿음 갖고 돈도 많이 번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그 믿음 가지고 그러는데 다 자기 믿음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잖아요. 다 자기 영광을 구해갖고 자기 영광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뻔뻔하게도 몰라. 어떻게 자기들이 그러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순간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서 속았네. 근데 때는 늦어버리는 거죠. 나도 그때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 내 믿음이. 그랬는데 망해버리니까는 정말 이거 잘못된 것도 같은가? 아니, 잘못됐으면 안 그럴 텐데. 하고 성경을 다시 봤다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게 내가 배웠던 성경이 아니더라고.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니까, 와, 세상에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정확하게 봐도 이렇게 마귀한테 안 속아요. 근데 성경에 대하여 관하여 논하기는 하는 사람들 얘기는 믿어도 성경 자체는 또 그렇게 못 봐.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잘못된 신앙 속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저렇게 오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자가 어떻게 오느냐. 철임하신 예수님이 인자인데 인자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왔도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죽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왜 사라진 그 예수님의 육체와 몸이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려졌으면 그게 살아나 버리면 그것이 무효가 되어버리는데 무효된다는 생각을 왜 묻을까? 나는 처음에 모르고 이렇게 했을 때, 야, 하나님 잔인하다고 싶었어요. 어떻게 희생제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뼈를 추리고 해가지고 창자는 창자대로 꺼내갖고 씻고 뭐 가죽대로 다 해가지고 불에 홀벌 태우네. 세상에. 아, 그러도 향기로운 제물이라네. 문 향기여. 그 꺼시는 냄새가 얼마나 독한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속죄제물 철임하신 예수님의 속죄제물이 살아나면 안 될 것이니까 안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를 위해 오신 거지. 응? 진짜 잘못될까 봐서 그냥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몸을 살아났다고 그래? 왜 또 덧입혀놔? 누가 하겠어요?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의 영광을 그렇게 모르고 다 예수님 몸이 살아났다. 다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인자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해요? 인자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 그 사람들이 하는 인자의 영광이 뭐냐? 인자의 영광이란 말 쓰도 않고 사용도 안 해.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박수 3번 치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들이 찬양 좀 잘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뭐 좀 하다 좀 잘 됐으면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래. 성경은 그 존재와
똑같은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국어사전에도 없어. 세계의 어떤 사전에도 없어. 어디에만 있어? 주목사님의 어록에만 있어. 이 시대에 최초로 인자가 되신 주목사님이 쓰신 말씀이지 세상 사전에는 없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조금 맞춰서 읽어만 봐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와 똑같은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려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요. 박수 치는 거, 뭐 노래 불러주는 거, 뭐 율동해 갖고 몸으로 그거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야? 다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인제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 영광이 인자의 영광. 우리 주목사님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아낌없이 버려버리잖아요. 생명도 내어드리잖아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주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 앞에 다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보이는 주목사님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지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더만. 참 신기한 일이네. 목사님이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강단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들리지를 않아. 그래갖고는 다른 것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만. 야, 신기하네. 주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주목사님 말씀 듣고도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또 된다는 것이 또 그것도 신기하네.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자가 안 된 거예요. 인자가 안 됐다 그 말은 예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분 하도 해가지고 예수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의 삶이 나타나지를 않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에 나타나면 영광이에요. 철이 말씀 예수님과 같이.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제일 먼저 아버지가 원하는가, 아버지 뜻인가 묻고 해라. 두 번째는 그것이 상대를 위한 것인가, 상대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 정말 상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인가를 봐라. 그 다음에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는 제일 밑에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다 살아. 그러는 신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이 좋은 거래. 그러면서 그런 신앙을 계속 고집하고 가고 있어. 이유가 뭘까요? 보면 인자를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 시대에 최초로 인자 되신 분이 우리 주목사님이셔. 우리는 주목사님이 하신 그대로만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을 보고 그대로 따라갔지만은 한 사람도 그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주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주님 죽는 자리에 나도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비로소 두 번째 주님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인자로 바꿔주니까 그 사람들은 비로소 나가서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해도 기쁨으로 순교하며 드렸던 거예요. 근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살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 주목사님을 보면서 너무나 인자로서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주목사님 참 나가 아까도 얘기 안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러네. 근데 하여튼 그래요. 목사님이 정말 자상하세요. 진짜 목사님 겸손하세요. 진짜 목사님 온유하세요.
목사님이 진짜 개별적으로 만나면은요, 쉽게 말씀 안 하세요. 목사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잘못된 거, 그릇된 거, 모든 거 다 잘 보일 거고 다 아세요. 그때도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기대하면서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줘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나 금방도 오면서 내가 감탄했어. 항상 그래 오셨지만 또 그러셨어. 안 그래도 되시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나는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조금 모시는 것이 나한테는 행복이니까 그렇게 하면 꼭 목사님 내버려 두지를 않고 옆에다가 가만히 넣어놔. 오늘도 그러셨더라고. 그래서 참, 근데 우리 목사님 나도 그래야 돼. 목사님의 삶 나는 보면서 나도 그래. 정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정말 이 믿음으로 가기를 소원하는 사람, 정말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어떻게 좀 세워보고, 어떻게 좀 섬겨보고,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볼 그런 마음들이 와요. 목사님을 보고 배우니까. 그것이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보여주셨어. 인자 되신 주님은 그 삶을 살고 보여주셨고, 우리 시대의 최초의 인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받고 예수가 되신 우리 주목사님이 인자로서, 인자의 영광으로서, 인자로서 그 모습을 그대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나 감사하게 받고, 그래, 목사님 같이 저렇게 가야지. 나는 생김새라도 거의 비슷하니까 가기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쫓아가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한 거예요. 우리 주한교회 안에서도 다 그렇게 갔으면 너무 좋겠어. 그런데 그렇게 안 가고 자꾸 기웃거리고, 목사님 이번 주인가도 설교 껄떡거리는 것들이 또 있는가 봐. 껄떡거린다고. 뭐가 부족해서 껄떡거리냐고. 그것들 껄떡거린 것들은 전부 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자가 안 된 거예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지혜요, 지식이요,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그분하고 그분으로 은혜를 받고 그분으로 세움을 입어야지 어떻게 껄떡거린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한 번도 껄떡거리신 적이 없이 지금까지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나도 나와도 안 나와도 껄떡거린 것 없이 풍성해. 너무 좋아.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 참 인자의 영광을 저렇게도 모르나. 인자가 사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르침 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주목사님 역시 누구한테 가르침 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주목사님 이 집회 때 나와가지고 말씀만 먹어도 아직 어려서 그런다고 할지라도 주목사님 말씀만 먹기도 바빠. 아이고, 한 주간에 목사님 말씀하는 거 듣고 또 먹고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지금 목사님 테이프 한 번 제대로 듣는 사람도 거의 많지가 않아요. 딴 것은 막 듣고 딴 데는 막 쫓아다녀도요,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요 그대로 다 100% 듣는 사람 모르겠어요. 몇이나 되는가. 목사님 한 번씩 물어보시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도 그렇게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일에는 분주하고 바쁘는데 가장 중요한 목사님의 말씀 듣는 데는 그렇게 못 듣더라고,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먹고 또 먹고 씹고 씹으면 얼마나 맛있는 거, 얼마나 좋은데 그것도 바쁜데 그것도 못하고 있어. 야, 신기하네. 왜 그럴까요? 인자의 영광을 몰라서 그래. 인자가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인자 최초로, 우리 시대 최초로 인자 되신 목사님을 보시는 거고, 그래 가면 그대로. 나는 그래도 너무 놀아서 문제예요. 너무 혼자 있어서 문제예요. 이거 참 그러네. 근데 나한테 참 이런 것을 보면 나는 목사님 가신 그 길 그대로 간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네, 그래서 내가 든 것이 주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시도의 최초의 인자가 되신 주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인자가 됐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인자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났고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한 아버지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나는 뒷전이고 제일 마지막에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다 답이 나와버리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못한다건가, 왜 껄떡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가. 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지금도 있으시니까 목사님이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설교하시면서 껄떡거리는 것들 지금도 있다고 그러는 거 말씀하시니 지금도 있으니까 그럴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들이 과부의 원한 맺힌 기도를 한 것처럼 기도해야 돼. 정말 내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없다면 정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나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고, 이런 것을 위해서 정말 피눈물 쏟으면서 기도해서 그분 안에 모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발하지 않으면 영원히 껄떡새로 끝나버려요. 껄떡새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것이 없어서 껄떡거리는 거예요. 자기 것이 있으면 껄떡거리질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껄떡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인자가 아니어서 껄떡거리는 거예요. 껄떡거린다는 자체가 이미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못 돌아봐. 그리고 이때 잘 간대, 잘하고 있대, 아 그래 최고 잘한대. 이거 참 문제일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정말 주 예수가 됐다, 그 말은 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들 복수를 넣었어요. 주 예수들, 인자들 복수를 넣었어요. 외아들에서 맏아들이 나오니까 동생들이 있어야 되니까 다 복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자들이 되고 우리들이 주 예수들이 되고 우리 다 각 개인은 단수지만 다 통틀어서 수도시 하늘의 별같이 우리 수천조 수조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주 예수들이 되는 것이 인자의 영광이다. 그 바로 우리가 주 예수가 됐다, 인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혹여라도 자기 마음속에 껄떡거리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내 안에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에 지혜와 능력이 되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분으로 인해서 살고,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자기를 위해서는 버리는 줄 아는 그런 상태가 되면 계속해서 자라가고 생명은 채워져 가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고 거룩하신 같이 거룩해지고 철임하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똑같이 재현하는 그 삶을 사는 정말 멋진 인자의 영광이 되고 온전한 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꼭 같이 가지고 하나 되어서 한 몸 이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고 말씀을 하셨던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자의 영광된 주 예수들을 만드시고 그 주 예수들로 다 인자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나라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알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더해 주시고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된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아버지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